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서론을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출생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야곱의 정식 부인인 레아의 아들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먼저 언급되고 다음으로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이 언급합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름이 생략된 것은 5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요셉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인 단과 납달리가 언급되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인 갓과 아셀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정식 부인에 대한 예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창세기에도 이와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 손을 표시하고요. 우리 창세기 3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라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동일한 순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다시 말해 야곱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을 모두 합하면 7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창세기를 통해서 또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4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의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에 미리가 있던 요셉과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합하여 총 70명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지 약 150년의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온 땅은 애굽의 전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한 고센 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70명으로 시작하여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오늘은 우리 야곱에게 하신 언약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또 여기에 손표시를 하고요. 우리 창세기 4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부터 우리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이 가나안 땅을 이삭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아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셋째,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갱이 되어 너희들을 섬기겠고 그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를 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둘째,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 이후에 내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셋째,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잠수하다가 평안히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넷째,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나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7년간 대풍년이 있은 후에 또 7년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대비책을 세워서 애굽을 살려낸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총리요 또 애굽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요셉이 애굽에 행한 일들을 정책적으로 일부러 완전히 왜곡하고 또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때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약 150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가 완전히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내통을 하고 연합하여 오히려 애굽을 공격하지나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과 걱정 때문에 감독을 세워 아주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성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이 비돔과 람셋은 곡식을 저장하는 아주 대형 창고를 짓는 공사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뻗어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했더라.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 아마 그들이 피곤하여 자녀를 많이 낳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 또 농사 일들을 아주 무섭게 심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노동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15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사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의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우리 17절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니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왕의 명령은 곧 국법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인간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 18절로 19절 함께 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일로 인하여 이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남자 아이를 살려두었느냐? 왕의 분노에 찬 이 질문에 이 산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 아주 건장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가면 이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산파들의 이러한 변명은 결코 거짓말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 혼자서도 해산하고 또 무리 없이 기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이렇게 아이를 아주 잘 낳았을 일은 없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베나벨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산파들이 모두가 무서워하는 애굽의 왕 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부터 우리 22절을 함께 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비록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담대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바로가 산파들을 죽이라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산파들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산파들의 집안에 아주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 왕이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번성하여지자 애굽의 바로 왕이 마침내 또 결단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아주 신성시하는 곳입니다. 나일강에서는 목욕을 하는 그런 안전한 지대도 있지만 또 악어들이
많이 서식하는 그런 지대도 있었습니다. 아들 날강에 던진다는 것은 아이가 익사하여 죽거나 또는 악어의 밥이 되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아이는 살려두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은 출산을 하거나 또 노동력을 감당하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왕 바로의 이 유아 살해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난에 정면으로 도전한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약 2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셨습니다.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놀라 일어나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통곡을 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었거나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장자나 또 가축의 첫 새끼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집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능력이란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상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바로의 그 엄중한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마땅히 두려워할 뿐 마땅히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을 알게 하시고 복을 전달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보다 또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 이유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